망하게 하는 우상 사이클이라는 제아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된 내용을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기록해 내려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유다의 왕을 다루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아합의 딸 아달랴를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 아람을 그리고 또 주변에 이렇게 신흥 강대국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맹을 맺는 거죠. 그래도 여호사밧은 상당히 경건한 왕이었는데 그 여호사밧이 지금 자기의 그 정세를 풀어가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 며느리 아달랴가 자기 남편에게 아주 지극히 우상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 아들을 짓밟고 자기가 그 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여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유다가 정말 막 뒤집어지고 정말 다윗의 그 혈통이 끊어질 뻔한 그런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성경은 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다윗의 길로 행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 섬기는 모습으로 다윗의 길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유다 땅에도 우상이 파고 들어가니까 이런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한 나라에 존폐가 걸릴 만한 그런 심각한 일이 일어나기까지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그랬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그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같이 행했다. 이 아합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 나라를 부강케 하고 상당히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펼쳤던 그런 정책, 아합이 펼쳤던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따르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그 아합의 길을 그런 좋은 것만이 아니라 이 우상까지 그냥 다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여기 보니까 이는, 그건 원인이잖아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리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을 8년 만에 그 통치를 끝내게 하십니다. 유다 왕들은 평균적으로 한 17년, 18년 그렇게 왕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 여호람은 8년 만에,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 1년 만에 그냥 다 사그라들고 맙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뭐냐? 그가 아합의 딸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람 통치 기간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괴롭히십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 왕 때에 속국으로 삼았던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힐 뿐 아니라 림나도 또 배반을 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점차 나라가 약해져 가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구가 되고 만 거지요. 여러분, 분명해요. 우상을 받아들이면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급격히 망합니다.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헤어나올 길을 찾지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다가 끙끙대다가 그냥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의 딸 아달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우상을 따르면 아주 급격히 망하고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그 사이클이 뭐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당장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엔 그 길을 따르게 돼요. 알게 모르게 그냥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서 받아들였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가 내 아내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런 영적인 그런 타락이 생기고 영적으로 더러워지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런 것들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악을 저질러요. 그냥 따르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으로 말미암는 그런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거침없이 막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급속도로 그냥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클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고 결국은 급격하게 망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사이클이에요. 받아들인다, 따른다, 악을 행한다, 망한다. 이 사이클을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심각한 상황 속에 내가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정책을 피면서 결혼시키려고 했을 때 아들이 그걸 거부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우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집안에 우상을 드릴 수 없다. 이 나라가 우상으로 멸망하는 것을 내 당대에 보기 원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분명한 의지로 그걸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아버지가 있다고 해도 그게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며 인정받았던 여호사밧이었지만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그 치세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통원시켜버린 이 안타까운 사실이 이런 태풍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경건한 아버지일지라도 우상을 받아들이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따르면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덕 볼 게 없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당장에라도 그냥 유다 나라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 환난 중에 그 심각한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중에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숭배 받아들이면 아주 급속도로 그게 퍼져가면서 나중에 이 여호람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창자에 중병이 들어가지고 그 병이 날로 심해져서 창자가 빠져나와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보기 좋게 보란 듯이 자기 아버지가 치세를 튼튼히 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시키려고 이스라엘과 통원했는데, 보란 듯이 여호람 때에 주변 나라들 블레셋, 구스, 아라비아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이 여호람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궁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놔요. 그의 아들들, 아내들을 탈취해가고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여호람 때 일어나게 됩니다. 본인 자신도 창자가 터져서 죽을 뿐 아니라 그 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사이클은 분명해요. 받아들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 됐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상을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거침없이 막 악을 저지르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 심각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서 자기 몸에도,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그 주변 정세에도 하나님께서 심각한 다툼을 일으키고 심각하게 쳐들어와서 그 앞에서 망해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만드시는 것, 그게 이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이 미움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분명해요. 우상은 그 끝에 패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진노 중에라도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유다가
유지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제1계명이잖아요. 하나님만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보며 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야 될 대상은 우상이에요. 우상입니다. 내가 일평생 경건하게 살았다고 해서 예외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우상이 예외적으로 그렇게 파고들지 않아요. 동일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상은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르고 있는 모습을 내가 느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악을 막 저지르면서 이 마음에 부끄러움도 없고 어떤 깨달음도 없어요. 망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다윗과의 은혜 때문에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두시는 것뿐이에요. 망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면 돌이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 내어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상의 사이클 기억하십시오. 받아들이고 따르고 악을 행하고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도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언약, 다윗과의 언약,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철저하게 나를 통회하고 자복시키며 그 길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혹이라도 내 삶 속에 우상이 덕지덕지 앉아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있는 우상 아치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분명하게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길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